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9절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80면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거룩하게 받들어 합독합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을 이어받기 원하십니까? 복을 이어받기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나오죠. 복을 이어받기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또 기억이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잠시 복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지금 여러 권면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디폴트 값이 뭐라고요? 순종. 디폴트 값이 순종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백성들아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사환들아 종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권면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자세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적 갑을 관계에서 너희들 무조건 복종해라. 갑의 편을 들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요? 주를 위해서. 말씀해 보면 주를 위해서다.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 이 모든 순종의 목적은 이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를 통해서만 믿지 않는 국가가 변화될 수 있고 사회가 변화될 수 있고 또 직장 상사가 변화될 수가 있고 믿지 않는 남편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기억나시죠? 자, 이 명령에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권위인 하나님께 가장 그 순종의 우선순위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불순종해야 될 때가 있어요. 국가가 혹은 직장 상사가 믿지 않는 남편이나 가족이 신앙적 이유로 타협을 요구할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불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의 불순종을 위해서 평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믿는 자들이 불순종을 할 때, 그럴 때 그 불순종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순간에 그럴 사람이 아닌데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 이어서 베드로가 우리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죠. 남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시공간을 동거 함께 해야 되는데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내 성질대로 내 습관대로 난 경상도 남자니까 내 집안 내력대로가 아니라 말씀해 보면 지식을 따라 동거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식을 따라,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을 따라 또 다른 말로 하면 아내를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내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내에 관해서. 아내가 나보다 더 연약한 존재요. 깨질 수 있는 그런 쉬운 존재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 남편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한 주간도 그렇게 사셨지요? 아멘? 대답이 시원찮요. 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내와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 관계가 막힙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 사회적으로 내가 왜 삐끗삐끗거리나 관계를 점검하시면 돼요. 특별히 남편들은 아내와 관계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다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이어지는 이 말씀이 오면 이제는
아내는 편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8절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이랬어요. 너희가 다 모든 사람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권면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잘 보세요. 왜냐하면 이는 왜 그래야 되냐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화면 좀 열어주십시오.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근데 8절과 9절의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늘의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복을 이어받기 원하십니까? 이게 정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복 이어받기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하늘의 복을 이어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서 제가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여기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이어받는다. 이어받는다는 건데 inherit 우리가 이 inherit 영어에는 이렇게 되는데 영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So that you may inherit a blessing 이랬어요. blessing, inherit 유산 받는다는 거예요. 유산. 그러니까 이 유산 상속받는다는 건 이게 법적 용어거든요. 유산과 관련된 놀랍게도 우리가 이 하늘의 유산을 받을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동하셔야 돼요. 여러분 유산 받을 거 많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유산이 한 몇백억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직 그냥 기분 나쁘면 직접 팍 던질 수 있잖아요. 막 뿌듯하고 뭐 든든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100만 장자가 있어요. 100만 장자가. 근데 이 사람이 안타깝게 죽을 병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자식이 없네? 그래가지고 이 재산이 한 300억쯤 있는데 이 재산을, 유산을 누구에게 줄까? 그래서 이제 친지 중에서 아무리 찾다 보니까 없다가 조카가 유일하게 한 명 딱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먼 친척 조카지만 그래도 피가 좀 같이 섞여 있으니까 줘야겠다. 근데 문제는 이 조카가 선천적 심장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나타나가지고 야 너한테 300억 유산 줄게 이러면 심장 약한 이 조카가 놀래면 안 되잖아. 근데 이분이 카톨릭 신자였대. 카톨릭 신자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신부님을 이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이제 사실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이제 죽을 뻔 걸렸는데 우리 조카한테 주려고 하는데 이 조카를 불러다가 대신 심장병 이 발작하 놀래지 않게 대신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고민했어요. 며칠 고민하다가 어떻게 좀 지혜롭게 전달을 할까.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을 불렀어. 이 조카를 불러다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300억 유산을 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조카가 그럴 리가 없으니까 심드렁하죠. 심드렁하게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러면 일단은 하나님께 11조 드려야죠.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기특하잖아요. 신부님이 또 이제 물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신부님이 너무 진지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듣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면 한 10분의 1은 우리 또 신부님들이죠 이랬어요. 근데 여기까지 듣고 신부님이 심장마비로 죽었대.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세상에서도 300억 준다 그러면 이거 기절할 일이잖아요. 심장마비 걸릴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얼굴이 그냥 심드렁해. 별로 감흥이 없어. 여러분들이 하늘의 유산을 복을 받을 사람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이거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요. 두려운 마음으로. 제가 몇 주 전에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받았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걸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에 누가 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저한테 1,000만 불을 주겠대요.
천만 불을 준다니까요. 네. 페이스북 DM으로 저한테 천만 불을 주겠다는 거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삭제했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분명히 우리 성도들이 이 얘기하면 심드렁하니 그냥 옆집에 다른 집 얘기처럼 그렇게 들을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어받을 엄청난 유산이 있대요. 하늘의 복이 있대요. 할렐루야. 좀 감동하셔야 된다니까요. 놀라셔야 돼요. 엄청난 이 복이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볼 때 제가 페이스북 이 편지 받은 이 DM 삭제하듯이 여러분들이 별 감흥이 없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이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어받을 우리 유산이 있는데 이 하늘의 복, 이 복을 받을 놀라운 존재가 바로 우리다. 우리 이 땅에서 횡재를 기대하자. 횡재. 아유, 횡재했으면 좋겠어 이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횡재라는 말이 보면은 이게 이 횡자가 가로 횡자를 씁니다. 여기 근데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옆에서 오는 복이에요. 옆에서 가로 횡자. 근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서 횡재하신 분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직접 횡재한 사람을 한 2명 봤거든요. 봤는데 이 두 분 다 삶이 이후의 삶이 다 망가지더라고. 갑자기 횡재하죠. 대다수 사람들이 불행해집니다. 갑자기 횡재하죠. 가정이 깨집니다. 횡재하죠. 사람이 이상해져요. 옆에서 오는 복은요. 그 사람 망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복은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오는 복이에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 복이 무조건 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복이 어떻게 오는가 하면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는데 이게 영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So that you may inherit. 물려받는단 말이에요. 이어받는데 blessing 그랬어요. blessing. 근데 이게 뭐냐면 so that 뭐냐면 이거 앞에 거를 니네가 하면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나 유산이 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유산을 받기 위해서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 6가지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자 6가지입니다. 지금 요거 그대로 순서대로예요. 요 6가지를 하면 이런 가정은 이런 교회는 이런 개인은 이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하고, 두 번째 동정하고, 세 번째 형제 사랑하고, 네 번째 불쌍히 여기고, 다섯 번째 겸손하고, 여섯 번째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 말씀하세요. 자, 오늘 말씀 정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쉽죠? 자, 첫 번째 보시면 마음을 같이 하래. Having one mind 그랬습니다. 하늘의 복을 이어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마음이 하나 되는 겁니다. 어떤 가정이든 어떤 교회든 여러분 이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 마음이 하나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자,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도 수십 명이 앉아있는 사람들 생각이 다 천차만별, 다 각자. 근데 하나님, 야, 생각은 다 달라도 괜찮아. 오케이. 그런데 마음만은 하나더래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다른 거 아시죠? 생각의 영역과 마음의 영역이 다른 거 아시죠? 사람들은 세상은 마음의 영역이 아니라 생각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종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랬어요. 마음에 합하다 그랬어요. 요사 갈렙이 왜 칭찬받았냐면 저들과 다 마음이 달랐대요. 저들과 달랐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 23절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셔요. 할렐루야. 자, 마음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 생각을 먹고 자랍니다. 이게 조금 영적인 얘기인데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적인 생각들, 거짓, 음란, 탐욕, 욕심, 거짓, 다툼, 미움, 이런 것들을 이 육신이, 이 생각이 자꾸 내 안에서 먹기 시작하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간경화처럼 그 마음도 경화가 나타나요.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져요. 이 얘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근데 영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안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 또 기도에 대한 마음, 또 은혜 나눔, 이런 좋은 참 말씀, 은혜를 나누면 그 사람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집니다. 평안이 넘쳐요. 할렐루야. 자, 세상 사람들은요, 이 생각에 관심 많아요. 마음은 관심 없어요. 전체주의 국가에서는요, 사람 생각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북한 같은 데서는 사람 생각을 어떻게 해요? 쇠뇌해서 통제하려고 그러잖아요. 쇠뇌한다는 말이 영어로 이게 뭐냐면 브레인워시예요. 브레인워시. 예, 브레인워시. 그래서 사람을 통제하고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전체주의 국가는. 생각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영어 단어 찾아보니까 이 브레인워시라는 말이 있는데 마인드워시라는 말은 없어요. 마인드워시라는 건 없어요. 더 깊은 영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하나된 가정, 하나된 교회, 그런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이어받게 하셔요.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왜 복받은 공동체였는가? 이유가 있어요. 뭔가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바울도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로마서 15장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영광 돌려라. 고린도전서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마음을 같이 하면 평안하라. 평안하라. 자,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집사가 둘이 있는데 두 명의 기둥 집사가 있었습니다. 유오디아 집사님하고 순두개 집사님. 예. 이 유집사하고 순두개 집사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싸워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거야.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제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래야 하늘의 복이 너에게 이어진다. 지금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넘치는 교회가 마음이 하나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전을 위해서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아시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왜 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저 예배 드리는 모습 유심히 여러분들 봅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마음이 한 마음 되셔야 돼요. 찬양할 때도요, 여러분, 한 마음으로 찬양하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 관람하는 자리 아니에요. 여기는 세종문화회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겨냥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한 마음으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이렇게 오늘만 주일 성수하는 것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모든 시간을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라는 것을 찬양으로 고백드리는 선포하는 날이 오늘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는 자리야, 이 자리가.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한 마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 중보기도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7장에 뭐라고 하시냐면 저들이 내 안에서 한 마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하셨어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가.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빛으로 사명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빛이 하나로 모아져야 빛에 불이 붙어요. 열이 난단 말이에요. 돋보기처럼. 아시겠어요? 한 마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 화면 열어두세요. 두 번째. 보면 동정하며, 성경 보면 동정하며. 근데 제가 옆에 영어로도 이렇게 해놨고, 근데 사실은 이 동정이라는 뜻이 조금 번역이 원래 성경적 의미하고는 좀 달라요. 제가 옆에 해놨죠. 같은 것을 느끼는 것 이렇게 해놨어요.
정확한 번역은 같은 걸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동정하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막 동정해주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동정한다는 것은 여기 영어에도 있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sympathetic 이렇게 되어 있어요. sympathetic 이 뭐냐면 sim 이러면 같은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심포니 오케스트라 심포니 그러면 같은 소리를 하모니를 낸다 이 말이잖아요. sim 근데 퍼시 이것이 feeling이란 말이에요. feeling 그러니까 같은 감정을 낸다 이 말이에요. 동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퍼시가 감정인데 어퍼스는 뭐예요? 냉담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퍼패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우리가 볼 때 그냥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만 우리는 심퍼시라고 생각하는데 동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느끼는 거. 저 사람이 고통당하면 그 고통을 나도 같이 느끼고 저 사람이 분노하면 나도 같이 분노하고 저 사람이 억울한 일 있으면 나도 같이 억울해하고 저 사람이 즐거우면 나도 같이 즐거워하는 거. 이게 동정이에요. 심퍼시예요. 이해가 되세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같이 느끼는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뭡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라? 울라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할 때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때는 함께 울라. 이런 공동체를 이런 사람 성도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둘 중에 뭐가 어려울까? 여러분,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게 어려울까요? 함께 울어주는 게 어려울까? 어떤 게 어려울까요? 즐거워해 주는 거 어려워요. 보세요. 누가 상당했어요. 그 사람 옆에 가서 위로해 주는 거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사고 당했어. 실직했어. 어떤 사람이 사업이 망했어. 어떤 사람이 유산했어. 옆에 가서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찾아가서 안아주고 하는 거 그거 사실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공동체는 어떤 건가? 성경이 요구하는 같이 느낀다는 건 뭐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어려워요. 저 사람이 지금 기쁜 일이 있는데 옆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가? 근데 우리 속담에도 있지만은 우리 배 아프잖아. 우리 애새끼는 열심히 했는데 재수하는데 저 집은 꼴통인 줄 알았는데 저 인석을 했네. 배 아프네. 엄청 잘난 체 하네. 꼴 보기 싫네.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서는. 성경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함께 느끼라는 거예요. 심퍼시아라는 거예요. 동정, 함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하면 누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자식이 대학 가면 좋은 대학 갔으면 기뻐해 주라는 거예요. 저 집 남편이 승진했으면 박수 쳐 주라는 거예요. 저 집이 땅을 샀으면 박수 쳐 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아요. 응?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는 세상에도 있는데 웃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는 세상에 없어요. 그거 교회가 하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형제를 사랑하며. 근데 영어가 더 와닿아서 제가 적은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love as brothers. 뭡니까? 형제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처럼. 그렇다고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을 형제처럼 하면 안 되지. 그죠? 형제처럼 사랑하래요. 형제처럼. 여러분, 이 일주일 만에 만난 우리 넘치는 교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 정말 내 자식처럼 내 정말 혈육처럼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애쓰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사랑장이잖아요.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온갖 비밀을 다 알고 온갖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가짜야. 이렇게 하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참 저는 이 말씀 오래도록 참 가슴에 새겼던 고민했던 말씀이에요.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만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 거래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는 거 보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만이 예수님 제자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신대원 그 시절에 교회사를 참 제가 좋아했거든요. 근데 교회사를 보다 보면 그 초대 기독교 시간에 핍박을 참 많이 당했죠. 근데 그 로마 정부가 이 기독교에 대한 이 감시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스파이를 보냈다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터툴리안이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그 기록에 보면은 이 터툴리안이 이제 로마 황제 정부가 이제 스파이를 보내서 교회를 감시하고 그래서 그 감시한 이후에 스파이가 보고한 보고서가 있어요. 한번 열어봐 주세요. 다음에 영어로 제가 일부러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조금 그때 당시에는 뭐 그 그리스어였겠죠. 근데 영어로 번역된 게 조금 와닿을 것 같아서 일부러 제가 한글 번역을 안 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보고서입니다. 터투리안 그 로마 황제에게 된 보고서인데 These Christians very strange people. 우리 몇 주 전에 나눴죠. strange. 여기도 strange가 나와요.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 이 사람들. 진짜 이상한 놈들, 이상한 작자들이라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상한가 하면 they meet together in an empty room to worship. 예배하는데 empty room.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빈 방에서.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왜 이상하냐면 이 사람들은 우상 세워놓고 예배했거든요. 형상이 있어야 돼. 우상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얘들은 거기서 예배해. 또 왜 이상하냐? 거기 they do not have an image. 형상이 없어요. 정말 이상해.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they speak of one by the name of Jesus. 예수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정작 who is absent. 그 예수는 없어. 없는데 예수 하고 있더라는 자기들끼리. 그 자리에 없는데 예수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 정말 얘네들 이상한 애들이다. 진짜 이상하다. But whom they seem to be expecting anytime. 언제든지 그분을 만날 걸 기대하고 있대. 기대한다는 거예요. 언제든 그분 만날 걸 기대하면서 예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and my 감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how they love him. 예수가 없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를 너무 사랑한대요. 주님 사랑한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건 뭐냐? 그 마지막에 and how they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한대. 저 크리스찬들은 서로 사랑한대. 이상해. 그러니까 교회에 스파이가 잠입해가지고 이 장면을 보고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라니까 이게. 예? 야 어떻게 이들은 진짜 이상한 집단이야. 정말 낯설어. 그 얘기를 이 보고서에 역사 기록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금 우리 윤석열 이 정부에서가 한국 교회 안에 이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보고해라. 그럼 보고서가 어떤 보고서가 올라올까? 아마 똑같이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다고. 그럴 것 같아. 이 사람들이 맨날 사랑은 말하는데 사랑하지 않고 맨날 싸워 교회 안에서. 맨날 뭐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는데 맨날 이 세상을 더 사랑해. 예? 예수를 말하면서도 도무지 예수를 인식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겉과 속이 달라. 이렇게 보고할까 하지 않아요? 아니라고는 말 못하잖아요 우리가.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진짜 사랑했다는 게 이만큼. 바깥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이 사람들이 낯설어 이상해. 우리는 그렇게 안 사는데 정말. 근데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이어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다시 앞으로 대지 보여주시면 서로 불쌍히 여기는 공동체예요. 불쌍히 여기며. 성경에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참 자주 나오죠. 하나님도 그렇고 주님도 그렇고 서로 불쌍히 여기라.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자궁이라는 뜻이 있어요. 혹은 내장 창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스팔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엄마가 아이를 자궁에 품잖아요. 뱃속에. 이 품는 것처럼 모든 사람 품으라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세상은요 불쌍히 여기긴 해요. 품긴 해요.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 소위 박애주기라는 이름으로 저들을
보세요. 불쌍히 여깁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성경은 박애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의 시각은 전혀 달라요. 성경은요, 부자도 불쌍히 여기래요. 성공한 사람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배운 사람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독특한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보세요.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다섯 번 바뀌었어요. 인간 취급 못 받았어요. 동네에서. 사의 밑바닥에 살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장 앞에 누가 나오냐면 부자 성공했던 니고데모가 나오면 니고데모. 이 부자 성공했던 니고데모도 사실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구원에는 부귀 차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이거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긴다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가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창자가 끊어질 만큼 불쌍하게 생겼나 안 생겼나? 너 참 불쌍하게 생겼다. 시작. 불쌍하게 생겼잖아. 얼마나 제대로 죽도 못 먹은 것처럼 깨재재 해가지고 한 주 동안 얼마나 그냥 세상에서 시달렸는지 불쌍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하나님이 이 백성을 궁일히 여기신데 우리를 주님도 모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했다 고생했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서로 불쌍히 여기세요. 할렐루야. 박 목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목회자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 목자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애쓰는 거 아세요? 목원들 좀 불쌍히 여기시라고요. 여러분 남편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우 저 왼수 저거 이러지 말고 좀 불쌍하게. 남자들 진짜 불쌍하잖아요. 에? 아내들 좀 불쌍히 여기라니까. 정말 찌질한 나 안 만났으면 세상에서 진짜 날리고 살았을 텐데 아내들이 불쌍히 여기란 말이에요. 보세요. 제가 좀 우리 노세하신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통영 계시는 장모님 혼자 계시거든요. 뵙고 왔는데 귀도 잘 더 안 들리시고 노세하시고 겉모습도 넣으시고 불쌍해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좀 불쌍히 여기시라고요. 좀 다 서로 불쌍히 여기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가 좀 불쌍히 여김이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맞아요?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 모인 사람들 거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얼마나 다들 원통하게 생겼어. 얼굴이 불쌍하잖아. 여러분 잠언에 보시면 참 의미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미련한 자는 그 눈을 땅 끝에 둔다고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미련한 자는 그 눈을 땅 끝에 둔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사람들이 눈을 땅 끝에 둔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 불쌍해요. 아우 저 북녘 독보들 불쌍해요. 아우 저 고산의 선교사님 불쌍해요. 불쌍한 거 맞지요.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불쌍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보내면서 내가 아이고 구제해야지 하면서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이 굶는 거 몰라. 우리 성도들이 누가 굶는지 누가 지금 왜 옆자리에 앉아서 우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성경 잠언은 미련한 거래요. 제가 독일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 존함은 제가 일부러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이제 그 목회하시는 얘기를 하시면서 참 가슴 아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 유럽에 있는 그 목사님, 그 한인교회 목사님들 대부분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 관광 가이드를 하세요.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관광 가이드를 하시면서 교회를 이제 이끄시는데 정말 하나님 부르심아니면 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제 물론 교회도 어렵고 또 교회가 또 선교사도 돕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거 다 괜찮아. 다 감당할 수 있어. 근데 정말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정말 목회 그만두고 싶을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이 모멸감이 들고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언제냐면 어떤 그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는 돈 많이 주면 타락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 고요 목사님은 그러시면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속상해서 울었대요. 60이 다 는 목사님이. 근데 집에 가서 사모님하고 그 얘기 듣고 같이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또 그 돈 가지고 또 쪼개서 건물도 관리해야 되고 또 이제 월세도 내야 되고 또 선교사님도 섬겨야 되고 막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어려우니까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건 그렇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막 구제도 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눈이 땅끝에 가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왜 굳이 그런 얘기를 해서 아프게 하냔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아픈 거 몰라. 모른다니까요. 내가 아픈 것만 이만큼 커지.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같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좀 불쌍히 여깁시다. 할렐루야. 불쌍히셔요.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겸손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 물리칩니다. 안 써요, 하나님. 상대 안 하십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겸손을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배웠어요. 그러면 아유 아닙니다. 아유 좀 부족합니다. 아유 제가 아닙니다. 이거를 이제 겸손이라 생각하는데 이건 겸손이 아니라 이건 가식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겸손은 뭐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마지막에 보면 이 다윗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한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세상 사람들이 이러면 욕할걸? 지가 지 입으로 높이 세워진 자래. 근데 지금 이 교만한 놈 이게 아니라 이건 정말 다윗이 자기 고백을 하고요. 진실하게 자기 고백.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윗은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하갓한 아주 하찮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도 부르지도 않았던 주목하지 않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워주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겸손 아니에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부족해가지고 이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게 겸손이에요. 아시겠어요? 남편 승진했다며? 자식이 좋은 데 갔다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 애 남편이 이게 겸손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우리 자식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겸손이라고요. 집사님, 교회 이런 일들 집사님이 좀 봉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제가 누구 일을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알아서 좀 하라고. 눈에 띄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봉사하라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요. 제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요. 연약해서 그게 아니라 내가 이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맡기시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이게 겸손이라고요. 아멘.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이게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지나왔던 모든 시간,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 은혜라고요. 하나님 은혜. 네. 당연한 거 하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여섯 번째. 여기 보면 진짜 어려운 거 나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축복하면 하나님이 이 복을 이어받게 하세요. 하늘의 복을.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가면서 했던 기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스데반이 죽어가던 그 자리에 청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위직 관료였습니다. 이 청년이 사람들이 그 스데반 옷을 벗겨서 그 청년 앞에 뒀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으면서 보세요. 이 죽어갈 때 이 청년 사울이
이 스데반 죽는 걸 마땅히 여겼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스데반이 죽으면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허물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약 스데반이 하나님 제 억울함 풀어주세요. 제가 왜 죽어야 됩니까? 저 원수들, 나에게 돌 던지는 자들, 하나님 저들 원수 갚아주세요. 저 옷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저 청년 사울, 하나님 제 한 풀어주세요. 저놈 벌 주십시오. 용서하지 마십시오. 제 억울함 풀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요, 시편에 보면 이런 기도가 나와요. 진짜 이런 기도 진짜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전도자를 나오게 할 수 없었어요. 할렐루야. 저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축복의 기도가 박해자 사울을 전도자 사울로, 위대한 사도 바울로 만든 거예요. 아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었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 가면 진짜 저 인간 하는 그런 정말 꼴보기 싫은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욕을 욕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으시면 안 돼요. 낯설게 갚아야 돼요. 세상 그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보여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복을 이어받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6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하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한 마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복 주셔요. 두 번째, 같이 느끼셔야 돼요. 함께 같이 느끼는 게 중요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형제 사랑하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높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마십시오. 도리어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여러분들 이어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자, 우리 1분간만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가정이 이 하늘의 복을 받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6가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약속하신 말씀 온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 순종으로 열매 맺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뇌물로 할 수 없기에 주의 성령께서 이 부르심 앞에,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며 동정하며 같이 느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살아내어 세상 사람들 볼 때 낯선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온전한 순종의 결실로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